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로 연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20장 끝부분, 결론적인 부분을 서로 교독했습니다. 그럼 1절부터 20장 1절부터 3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하왕 시절에 베나단이 두 번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람 왕, 시리아 쪽 베나단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미리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난 다음에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고 아름다운 너희 자녀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합 왕이 맞습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당시의 전쟁은 경제는 노략 경제, 훈약 경제였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전쟁의 시기가 되면, 전쟁이 편한 시기가 되면 약한 나라를 포위하고 또는 일부분을 공격해서 적당한 만큼 취하여 갑니다. 영원히 멸하지 않죠. 그래야 또 다음 전쟁할 시기에 와서 노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습니다. 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베나단이 그렇게 말할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노략질하는구나. 그 정도 선에서 아하ab 왕도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신을 보내서 베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 6절이죠.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집과 너희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에서 잡아가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선을 넘는 거죠. 이것은 단지 강한 자가 또는 약한 자를 향하여서 어느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유세를 부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강하고 너는 약하니까 군신의 관계를 유지하고 적용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시의적인 전쟁이었는데 도를 넘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죽기 살기 전쟁을 해서 이제는 이긴 자가 피해를 본 만큼 그 이상으로 진 나라의 노략물을 전리물을 취하는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도 안 했는데 월수지간도 아닌데 한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의미 쪽으로 흘러가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두 번째 전갈이 왔던 내용을 왕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에게 약자지만 이미 우리가 싸워서 저들에게 다 노략을 당한 만큼 빼앗긴다면 싸워보지도 않고 빼앗긴다면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11절에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이 아합 왕이 베나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죠.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지라. 이 말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갑옷을 입은 자는 뭐냐면 전쟁을 시작하는 자예요. 갑옷을 벗은 자는 전쟁이 끝나고 갑옷을 벗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완전히 승리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나단이 술을 장막에서 마시다가 일어나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죠. 이럴 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큰 무리를, 저 큰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말하면 아합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각 집안의 고관의 청년들을 데리고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7,000명이나 되니까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싸웁니다. 그렇게 그 고관, 이 각 지방의 젊은 고관 220명과 7,000명을 계수해서 시리아의 아람 왕 베나단과 싸웁니다.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베나단이 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해가 바뀌어서 아람왕이 복수하려고 옵니다. 어떻게 복수하려고 오냐면 우리가 전번에 진 것은 이스라엘 이 신은 산의 신이다. 그리고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제 저들을 쳐서 이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7일을 두 진영으로 나누어 있다가 서로가 전쟁을 하는데 10만 명이 아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람 왕 군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사 이 아람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10만 명이 죽고 그들이 성으로 도망칠 때 거기서 약 200 보병 10만 명과 그리고 2만 7천 명이 아벨성으로 도망가요. 그 성읍이 무너지자 죽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대파했죠. 그럴 때 그 신하들 이제 골방에 숨어 있는 이 베나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배를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우리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자. 그러면 혹시 그가 우리가 생명을 살려줄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리도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나다왕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32절이죠.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다.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베나단을 자기 병기에 올리고 살려 보내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합 왕에 나타나기 전에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에게 나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지 않았더니 그 사람이 죽고 다른 선지자에게 이 한 선지자가 자기를 치라고 해요. 쳤더니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아합 왕의 변장에서 나와서 아합 왕에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포로를 내게 맡겼는데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배상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본의를 보러 가다가 그 포로가 그만 없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아합 왕이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당해야 된다. 네 생명을 너는 바로 주어야 되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한 선지자가 자기 눈을 수건을 벗어던지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노아진 베나단의 목숨을 당신이 대신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아진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지식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는 뜻이죠.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듣는 것이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그 인격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인격이라는 말이 있죠. 인격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품격이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개체. 좀 어려운 말로 그랬는데 이거 사전적 정의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퍼스널리티,
퍼슨, 사람이죠. 퍼스널리티가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퍼스널리티는 헬라어 페르소나, 스펠링도 비슷하 똑같습니다. 페르소나 에서 나왔어요. 그 어원이. 근데 페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페르소나를 분철을 해보면 페르는 관통하다는 뜻이 있고 소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일본의 대기업인 파나소닉을 알지요. 파나는 뭐냐면 폰에서 나왔어요. 모든이. 그리고 소닉은 뭐냐면 소리예요. 소나, 소닉. 자, 그러면 이 파나소닉이 어떤 회사로 출발했는지 이 회사의 이름으로도 추정할 수 있죠. 바로 미디어 회사, 음향기기 회사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뭐 건축도 하더라고요. 파나소닉.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인격체는 바로 페르소나에서 왔어요. 페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페르소나를 두 단어로 두 걸 분철해 보면 페르, 관찰하다는 전치사에서 온 거고, 소나는 소리예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관통하는 소리예요. 나를 관통하는 소리가 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변해져요. 내가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 죽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를 알 수 있어요. 아모스 8장 10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단체,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이 내 귀에 들리면 나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살리라.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합은 어떻게 싸우리까? 어떻게 하리까? 들어요. 반응하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 말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2번에 걸쳐서 아람 왕을 이깁니다. 시리아를 이겨요.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이 아합 왕이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뺏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해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요.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죠.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죠.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달강에 던져버리는 그 정도로 심한 고초와 또한 핍박과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숨기고 계신대요. 여호와 알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숨기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은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은 들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했어도 그는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왕 앞에 존귀한 자예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위도 있었고 권세도 있고 존귀한 자지만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린 장관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요정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사에게 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아니 뛰쳐나와서 안수하고 온갖 그가 알고 있는 축복의 말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요란하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갑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강, 자기 고향이죠.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거기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 그의 신하들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더라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그 7번 씻을 때 애기 피부가 더 깨끗해졌다고 했죠.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듣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기껏해서 이곳에 왔는데 선지자라고는 엘리사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씻으려면 내가 나의 강, 그 사람이 말하는 아람강, 아바나 강이라고 하고 바르발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더 그 같이 쫓아온 추종자들이 신하들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면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듣지 않게 해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합 왕은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나와요. 그때 또 엘리야의 참으로 죽을 짓을 했지만 엘리야의 말을 들으니까 살아요. 그런데 라모 길르앗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살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면, 망하게 하시려고 하면 또 그 소리만 듣게 돼요. 듣는 소리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넘은 사람을 다 죽게 하는 거 간단해요. 듣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갔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아니하냐? 돌아가자. 그들이 울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들어야 삽니다. 듣는 것이 인격이 돼요. 듣는 것이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격은 바로 내가 듣는 것에서 결정이 돼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소리만 듣게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듣는 것이 인격이고 들어야 산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바보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제목과 같죠. 오늘 제목을 저는 잠언 14장 15절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믿거니와 그리고 분별 있는 자는 자기 길을 잘 살핀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어를 보면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일을 믿는다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단어는 어리석은 자보다도 단순한 자예요.
단순한 자. 물론 어리석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에는 첫 번째 나오는 의미는 바로 단순한 자예요. 그 어근은 말은 유혹되기 쉬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자가 뭐죠? 문해야죠. 두개골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 그런 사람들은 온갖 말을 다 믿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실을 살피느니라. 우리말은 좀 두리뭉실하게 있는데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석했지만 분별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학함이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예요. 이해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혜롭고 분별이 있다는 또 쓰지만 또 언어를 찾아보면 약간 달라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또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또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말에 나오죠. 뭐냐면 에어월이라고 해가지고 에윌이라고 해가지고 미련한 자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고 우리말로는 바보 같은 자예요. 미련한 자. 근데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로 많이 해석을 해요. 왜 단순한 자고 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어리석은 자를 단순한 자라고 말하냐면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쉽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 있는 자는 자신의 길을 신중하게 가는 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합을 보면 알 수 있죠. 아합은 말을 잘 들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더니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대승리를 2번에 걸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베나단이 허리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고 나오니까 그만 우쭈쭈 하니까 기분이 업됐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라고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돌려보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 때문에 아합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베나단의 군대를 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아합 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전쟁이 이겼는데 뭐 다 죽이냐? 포로된 자는 지금 현장에 보면 포로된 자는 포로협정에 의해서 살려줘야지. 베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하러 온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스럽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대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에게 저렇게 잔혹하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을 다 죽입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여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베나단은 하나님께서 쓰신 승리를 죄송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승리를 했는데 베나닷을 살려보냅니다.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이 연상되죠.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합니까? 좋은 것 그걸 싹 잡아오고 나쁜 것들을 다 멸하고 죽이고 하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을 하죠. 그럴듯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자비롭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하고자 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원수를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람 왕은 앞으로 너희 나라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침공해서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돌로 맺힐 잔인한 그 나라, 그것이 아람 나라, 이 바로 아람 나라다. 너희가 지금 이 왕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전멸시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는 다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것이죠. 분의 아들이에요. 두개골 속에 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유혹되기 쉬운 자를 단순한 자로 했고, 우리말 성경엔 어리석은 자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말을 다 믿어요. 베나단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보다 베나단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대화하고 있는 곳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내 귀에 들려줄 사람들과 모임일 수 있어요. 아무 모임이나 가면 안 돼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요. 동창회 갔다가 시험도 보는 사람들 많이 봐요. 동창회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는 왜 갑니까?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났을 때,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반갑죠. 그 다음에 만날 건 뭘 만납니까? 자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우월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나보다 못하면 우월감을 갖고 와요. 다 나쁜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외하러 가면, 단순한 자로 가면, 어리석은 자로 가면 온갖 말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한 말처럼. 오늘 또한 본문에 보면 또 한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교독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말하죠. 아합 왕이시여, 등대를 풉니다. 등대를 풀어서 아합 왕에게 나오죠. 왜 이 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이 베나단 왕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또 한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동료에게 눈을 치라고 하고, 그리고 부은 눈을 등대로 가리고 아합 왕에게 나타났던 이유가 뭘까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들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또는 강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 본인에게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게, 그 신앙이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행한 상태를 고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굴을 싸매고 왕 앞에 나옵니다. 왕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사람이 내게 포를 맡겼는데 내가 이채채 차는 바람에 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약속하기를 이 포를 잃으면 이 포로 대신에 내 목숨을 대신할 것이나 아니면 한 달란트를 내가 내게 되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왕이 그랬죠. 네가 결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당해라. 그때 이 선지자는 수건을 가리고 말합니다. 40이죠. 그가 왕께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줬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했나이다. 왜 이렇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비유적인 연극을 했을까요?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아합 왕에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당하리라 하리라, 그 입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자신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내 귀에 간통한 것이 내 신앙이 된다고 했죠. 내 인격이 된다고 했죠. 자신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내가 말한 것들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함부로 장담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문의 아들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떠돕니까? 근거도 확신도 출처도 없는 정보들을 문별하게 퍼나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이 듣고 그 듣는 사람이 따라 그 인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한 불신앙적인 인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증하고 또한 판단하는 정보를 주려면 확실한 근거와 출처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말을 해야 돼요. 불평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인격이 불평한 자가 돼요. 페르소나가 그 인격이 그 소리가 간통하는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들어서도 안 돼요.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특히 자신이 한 말들 오늘 아하방이 말했죠. 네가 결정해 있기 때문에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결국 자신이 듣고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세바하고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니까 배경 설명하지 않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러죠. 바세바의 번제 후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암양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를 한 주인이 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가족같이 지내는데 어떤 부자가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이 가난한 집 암양을 새끼를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한다니다. 왕이 화가 나죠. 그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의 4배를 물려야 된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자신이 들었어요. 나단 선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왜 나단이 이런 시청각 교육을 했을까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극을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맞아요. 시청각 교육이 뭐냐면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한 말을 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네 귀를 관통해서 네 인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조지. 다윗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다음에 당한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죠. 내가 한 넋두리 같은 것들, 내가 한 불신앙의 말들 반드시 내 귀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도 긍정적이고 신앙에 하는 말씀을 가까이 두면 그것이 내 인격이 돼요. 물론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 세계가 있죠. 법정에 있는 사람은 법정의 말을 듣고 또 그 직장의 특유에 따라 그 단어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늘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페르소나, 인격이 돼요. 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해요.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귀세요.
그리고 신앙적인 말을 나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는 행운아예요. 늘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신앙의 한두 사람만 있어도 살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난 살아요.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순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원어가 뭐랬죠? 단순한 자로 했죠. 우리 구할 성경은 어리석은 자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단순한 자예요. 단순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되기 쉬운 사람.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것만 들어야 돼요. 아합왕처럼 자신을 높여주고 친근하게 왔는 베나다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말한 것으로, 자신이 말한 것을 들은 것이죠. 네가 결정하였으니 네가 당하라. 그 말이 자신에게 됐고 그 말이 들린 대로 그가 당하면 됩니다. 결론 두 가지죠.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라고 다 들어서는 안 되고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묵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든, 친구를 통해서, 신앙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폐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멸하시려면 말씀을 걷어가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강당에서 하신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신앙의 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징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100%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